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위해서 잠깐 같이 한 번 더 기도할게요. 네. 주님, 오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의롭게 하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말했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비단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은 그 예수님의 의롭게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 신학적인 용어로는 보통 칭의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정말로 내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게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오늘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결혼식에 가면은 이제 결혼 예식을 진행을 하죠. 특별히 이제 기독교 결혼식에 가면은 이제 주례 목사님이 있고 결혼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주례 목사님이 그 결혼식 순서에 꼭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요.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언과 별개로 그 결혼식에서 그 순간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일은 어떤 종류의 연합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 그 순간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생각을 해보면요. 부부로 선언이 되는 것과 두 사람이 정말로 부부로 연합이 되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있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개를 사실 떨어뜨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 그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로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주례가 부부로 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부부로서 연합이 되는 것을 놓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놓치고 그것만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무엇인지.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키워드를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의 일부분인데 17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바울이 지난주에 말했던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도 그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분의 본명이죠. 이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제 메시아라고도 하고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타이틀을 뭐 의사 누구누구 아니면 가수 누구누구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타이틀인데 그분이 정말로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 그 성경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 한 90개 정도 결과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단어인데 그런데 같은 의미인데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은 9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은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정체성 중에 하나는 이미 죄의 값을 치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오늘 그 말씀의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물리적으로 못 박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죄의 결과를 이제 갚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이미 지불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언가 우리의 잘못의 죄를 이미 갚아야 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죄의 결과를 다 갚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이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저희가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표현 중에 보면은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사용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쓴 것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 혹은 교리적인 것 혹은 신학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여기서 이 육체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 삶의 머리가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내 삶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이 이제 정체성을 나타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또 다른 정체성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으실 때 그 이유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셨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던 것. 그분은 죄의 결과를 받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던 것과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내 삶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될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런 변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갈 때 찾게 되는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이제 19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19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바울은 율법에 실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바울의 삶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었을 때 그 끝에서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죄인 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율법의 목소리가 내 삶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내 삶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의롭게 된 자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그 다른 한 면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밖에서 의롭다함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같고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 삶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치면서 그냥 몇 가지 적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삶에서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우선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분명히 죄의 경험을 우리가 매일매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경험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라는 것을 잊을 때 정말로 엄청난 죄책감과 정죄가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그런 고난들을 마주할 때 그 마음 깊숙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그 짐과 엄청난 부담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을 잊게 된다면은 반대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리이신 것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악용합니다. 정말로 괜찮지 않은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병들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게 괜찮다고 착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를 죽게 하는 그런 죄의 문제를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삶은 정죄함으로부터 정말로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과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짐과 그 부담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정말로 자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발견하는 죄와 정말로 우리가 싸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삶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가장 큰 목소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나를 실제로 병들게 하고 실제로 정말로 괜찮지 않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고 그러나 그 싸우는 과정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싸움을 해나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짜로 죄로부터 자유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관계에 갈등이 있어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게 친구 사이든지 아니면 특별히 직장이든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죽게도 하고 나를 살게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혹은 내가 너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 혹은 너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내 마음 깊숙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게 나를 죽이기도 하고 그게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잊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을 죽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게도 합니다. 내가 내 삶의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할 때, 내가 화날 때, 아니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만날 때 내가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언제나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을 정말로 알 때,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머리이실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가장 못난 모습과 나의 가장 더러운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그 모습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어떤 말을 해도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너의 삶을 봐. 이렇게 사는 것을 봐. 너는 사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내가 정말로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사실 정말로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 모습이 내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도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내어주고 나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시고 그분의 목소리가 내 삶에서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죄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든지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분께서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